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일곱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의 등장. 계시록 8장 2절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팔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다. 무슨 경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경고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날, 그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가라 14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연왕국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하는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일곱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이 있는데 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있거든요. 일곱 나팔인데 1나팔부터 6나팔까지는 경고의 나팔이고 7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전 3년 반이지 않습니까? 전 3년 반. 전 3반. 이게 후 3반.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밖에 없어요. 그 오시는 날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비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곧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크게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기름등불 준비하세요. 기름등불 준비하세요. 기름등불 준비하세요. 두 정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회개와 준비를 외칩니다. 회개와 준비를 외치고 두 정인은 순교해서 주님 오실 때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가고 우리 성도들은 두 정인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두 정인의 소리를 듣고 희게 흰옷을 준비한 주님의 신부들은 변화휴고대에 올라가서 시온산이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에 쓴다 그랬죠? 생명수 강가. 위치가 다르다 그랬죠. 14만 4천은 시온산에 두고 생명수 강가에 선다. 그래서 주님은 나팔절날 오시거든요. 나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7절기가 있죠. 첫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여러분 맥추 감사절하고 들리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가 나팔절. 자,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6월절 날 주님은
양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교절날 장사 지냈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첫 이삭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들으셨고, 오순절날 말씀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이 말씀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주님은 성령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나팔절날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팔절날 오시고 마지막 나팔절날 오셨는데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주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이 아니라 강림, 그냥 강림이라 해야 되겠죠. 강림과 재림은 틀리니까 강림, 공중 강림하시고, 공중 강림 끝나고 나면 이 땅에는 뭐가 되죠? 예?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다 돌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돌아오. 7째 나팔 끝나고 나면 나팔절 오늘 나팔에 대해서 배우죠. 나팔절 끝나고 나면 이 후 3년 만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기간 동안에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옵니다. 이 기간도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속죄일 끝나고 나면 이 무슨 절기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막절, 초막절은 무슨 한국? 천연한국. 대속죄일 끝나고 나면 여기서 주님 바로 재림하시고 천연한국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천연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이런 깨우는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나팔 소리가 이날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팔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신랑같이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7나팔. 자, 7나팔. 여기 편의상 이것도 은교가 그랬는데, 천사가 7나팔을 드는 게 아니라 7천사가 7나팔을 나팔 하나씩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이 조금은 좀 잘못 표현이 됐죠. 그래서 7명을 다 그리려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한 명만 그려놨습니다. 나팔 불 때 이 지구가 이제 대환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즘 지구촌에 대환란이 지나면 4분의 1이 불타버린다고 했는데, 요즘 산불 나는 걸 쳐다보니까 불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경북 지역에 경북에 눈물 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탄 거 있잖아요. 탄 것을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이 다 버렸더라고. 많은 지역이 다 버렸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심으려고 하면 참 애를 먹는데, 그 많은 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 언제 그렇게 또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사과 2쪽이 있어서 내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과가 지금 앞으로 비싸가 아무도 못 먹어요. 경북에 사과가 다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냅다 내가 이 아까운 사과, 앞으로 먹지도 못할 사과 실컷 먹자 해가지고 2조각을 그냥 이 사과 귀하다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주지도 않고 내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이 7나팔은 첫째 나팔 불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이는 위에 총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7인. 7인은 총체라고 했으니까 지난 주에 7인을 알아봤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6번의 경고 나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6번까지 경고 나팔. 경고 나팔 천사가 불면, 천사들이 경고 나팔을 뿌 하고 불면 그 경고 나팔을 실현하는 사람이 두 정인이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두 정인이. 6번의 경고 나팔. 경고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하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부단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땅과 하늘에서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 이 나팔 불기 전에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몇 시간쯤 고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 고요 뒤에 오는 폭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고요 뒤에 오는 폭풍.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폭풍 전야 그 폭풍 전야는 들어보셨죠, 그죠? 폭풍 전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고하게 지죽은 듯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다가 한번 팡 터뜨리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일곱 나팔이 준비되거든요. 일곱째 인을 뗄 때 고요한 이 순간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시간이다.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고, 마지막 대환란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받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땅과 하늘에서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 금제단에. 그래서 많은 향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또 이거 마치고 나면 또 기도 한 1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 10분, 20분 하는 기도도 천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받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천사의 금향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향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지성소 이게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앞에 여기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에 향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왼쪽은 뭐라고 그랬죠? 일곱 금 촛대. 여기는 떡상 12개의 떡이죠. 떡이 있고 이거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이거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고, 이거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면 천사가 옆에 있다가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기도를 붓는 거예요. 기도를 부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제단에서 험향하는 겁니다. 험향하고 난 다음에 험향하고 난 다음에 이 항아리가 비잖아요. 이 빈 항아리에 이 제단에 불이 있으니까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으라 했는데 쏟아 부으면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 봅니다. 땅의 성도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천사. 계시록 8장 4절 다 같이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땅에서만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도를 받죠. 하늘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록 이거는 6장 9절에 나와 있죠. 그죠?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순교자들이 기도,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속 주님 빨리 가서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고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뭘 입혀줬다 그랬죠? 예, 세마포옷을 입혀줬다 그랬죠. 세마포옷은 지금 입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혼할 때 재림하기 직전에 입는 옷인데 순교자들에게는 미리 입혀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도 받고 하늘에서 올라오는 성도도 기도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나팔이 시작돼요.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기도를 하나도 안 한 사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놓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기도 때문에 7년 환란이 벌어지는데 기도 많이 해놓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해놓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매일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 등불이 여기 있잖아요. 이 불을 말하거든요. 이 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여기 사르는데 언제 향을 피워야 되느냐 하면 등불을 손질할 때, 한번 올리나 보세요. 방금 9절.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손질할 때, 이 등불을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한다 그랬죠. 아침에는 낮이잖아요. 그죠? 낮이니까 빛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빛이 들어갈 거니까 낮에는 이 등불을 낮에는 손질한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손질하고 저녁 때는 불을 켜는 거예요. 여기에 저녁에는 여기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불을 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아침에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분향단에 아침에 이 촛대, 등불이라는 건 촛대를 말하거든요. 촛대 손질할 때 닦아주고 손질할 때 기름 부어주고 손질할 때 여기 분향단에 등불 사르고 저녁 때에 등불 여기에 촛대에 등불 피울 때에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향을 하루에 몇 번 사릅니까? 2번. 언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이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의 교회에는 기도가 꺼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각자 자기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성전에서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울 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돼요. 다른 향.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여기 7절 8절인데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을.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을 피울 때에 이 향불 있잖아요. 향불. 그죠? 이 향을 사를 때 향에 불이 있어야 향을 사를 거 아닙니까?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오는 불이라 해야 됩니까? 예? 앞에 여기 무슨 재단이 있다고요? 이 앞에 여기 있는 거 가져옵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양을 태우는 여기에 보고 숯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불을 가지고 이 향을 피울 때 이 불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피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불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였더니 2절 한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와 그들을 삼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불은 반드시 이 번제단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짐승의 죽음에 그 흘리신 몸을 불사르신 그 불이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교회가 불을 피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라야 되지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불, 예수의 불, 성령의 불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너무 심하잖아요. 교회에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무슨 학교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보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저 교회 가면 좋은 교회다 찻집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김해에 어떤 좀 큰 교회 가보니까 찻집이 너무 좋았어. 우리 교회에 내가 찻집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디 화장실 가는 저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찻집을 만들까 아니면 이 오른쪽 여기에 중간에 저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찻집을 만들까 어디로 찻집을 만들고 찻집을 만드는 건 좋은데 찻집이 불이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찻집이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기도 가운데 불이 타고 무슨 뭐 노인 학교다 무슨 뭐 아이들 학교다 그 좋은데 다 성령의 불이 타요. 그 불이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불이 타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다른 인본주의적인 이런 방법으로 찻집 운영해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 우리 김에 저 목사님이 저 동김에 들어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회를 반을 잘라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 독립 건물인데 2층을 반을 잘라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예배당을 찻집을 만들어 놨어요. 동김에 거기 보니까 찻집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좀 예배당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의도는 좋았어요. 왜? 찻집을 만들어 가지고 찻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의도대로 다 되나요? 안 되나요? 내 의도대로 될 것 같으면 뭐 대한민국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국민일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국민일보 놓으면 그런데 뭐 국민일보나 가끔 영상 같은 데 놓은데 보면 목수하면서 무슨 목회하고 무슨 뭐 하면 운전하면서 목회하고 노가다하면서 목회하고 또 이렇게 찻집하면서 목회하고 여러 가지 다 목회해가지고 그 하는 그런 선전들이 많이 되니까 아 저거 보고 나도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속지 말라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내가 해보니까 수년 동안 하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고 딱 거기 잡혀가지고 완전 찻집 웨이터가 돼가지고 한 번도 전도도 못하고 교인들 절대 신방할 수도 없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갈 수도 없고 찻집이 매여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하다 안 돼가지고 찻집을 부숴버리고 다시 교회로 환원을 했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오직 21세기, 22세기 가고 23세기 가고
달나라가 아니라 저 화성, 저 천왕성까지 다 인공위성이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도 오직 교회는 성령의 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불 아니 제단에서 나오는 불,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불, 이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 불을 보존하고 피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이 성막에서 나오는 불을 85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또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솔로몬 시대 그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기가, 시드기야 왕 때 망했죠. 망하기까지 850년 동안이나 이 불을, 제단의 불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불을 안 껐다는 거예요. 이 불이 안 꺼지도록 불을 다 보존하고,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이 불씨 꺼질까 봐서 목숨을 걸고 이 불씨를 담았다는 거예요. 불씨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불씨를 그렇게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영광교회에 이 기도의 불씨를 내가 보존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내 안에 성전에 불을 끄지 말아야지, 다른 불을 피우지 말아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불을 피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